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함께 대화를 하고 있죠, 계속.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어찌 그런 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던 일이지만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니까 당연히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70명이 공회에 소속된, 그러니까 쉽게 지금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중에 70명이 뽑혀서 이제 뭐 정치나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구성되어 있는 공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70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너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너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또 반문하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교회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믿어진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듣고 그렇지가 아니라 이 순종에까지 이르러야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또 어디까지냐? 죽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결국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하나 오늘은 말을 들었어. 그건 순종이야. 내일은 안 들어. 그럼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고 어떤 때는 교회를 도대체 왜 다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어제 또 대학원 동기들이 찾아왔었는데 그 김홍신 선교사님 이제 아직 한국에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동기들 몇 명에 한 서너 명이 모이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어제 또 하진이한테 가느냐고. 그랬더니 또 찾아왔어. 교회로 잠깐 보자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다른 교회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듣게 되거든요. 보통 목사님들 모이면 맨날 교회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참 불쌍해. 할 게 교회 얘기밖에 없어. 그래도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얘기들도 참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 사모님, 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에어컨 트니까 생각이 나요. 에어컨을 틀었더니 에어컨 틀었다고 뭐라 그래서 뭐 그래서 껐더니 또 껐다고 또 누가 뭐라 그러고 에? 밥을 또 했다고 뭐라 그러고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머리가 아프대요. 그 또 한 사람 얘기 들어주면 이 사람이 삐지고 이 사람 얘기 들어주면 이 사람이 삐지고 그러다가 교회 나가고 권사라는데 에?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은 참 착하다 그랬어. 전 그러잖아요. 에어컨 틀어서 춥다 그러면 옷을 하나 더 가지고 오라고.
겨울엔 벗으면 되지만 여름엔 벗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추운 사람이 옷 하나 더 가져오시라고. 그게 교회 배려하고 사랑 서로 이해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같이 더운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는 영이에요, 영. 육이 아닙니다. 자꾸 육신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믿을 수도 없고 순종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은 절대 못 듣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저기 뭐야 사입이나 이단이 돼서는 안 되겠죠, 목사가. 진짜 진리를 말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알아듣으면 예수님은 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목사의 생각이, 목사의 설교가, 목사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생각과 맞아야 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듣고 순종해야 돼요. 듣고 믿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진리를 전할 땐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랑 안 맞는다고 그날은 기분이 나쁘고, 어떤 날은 나랑 맞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이게 예수님이 지금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 더 이제 뭐 찌른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한 번 더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질 않는데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있겠으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겠으며 들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냥 간단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제가 그러잖아요. 부르시라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셨 자가 있어. 그 보내신 자가 전하게 되어 있고 그 전하는 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전한 것을 듣게 되는 것. 그래서 믿게 되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니고데모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없거든. 주님이 보내야 돼요. 주님이 전해야 돼요. 그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구나. 너가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선생이 돼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물은 것은 너가 아직도 듣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도 또 안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취미로 다니지 마시고 제가 그랬죠. 교회가 1순위입니다. 1순위. 우리의 본업은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다 부업이요. 근데 부업을 더 열심히 해. 본업은 대충 하고 부업은 열심히 해. 그러면서 또 자기는 예수님 자녀래. 하나님 자녀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업은 말씀을 듣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밭에 나가서 있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본업을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쉬러가고 아무리 멀리 떠나도요. 교회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아무리 멀리가 있어도 목사에게만 교회가 본업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뭐 자꾸 부스러기를 원하고 부스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주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다녀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리고 주를 믿어야 되는 전부예요. 예.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 필요를. 예. 우리보다 더 잘 알아. 하루 후의 일을 우리는 몰라도, 내일을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다 아세요. 예. 그분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알지도 못하는 다음 날을 위해서 그렇게 끙끙거리고 사냔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야지.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매여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몰라서 더 그럴 거야. 차라리 알면 그냥 편할 텐데, 모르니까 그냥 준비라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들을 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는 것과 본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안다고 하고 예수님이 본다고 하는 것.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가 이제 니고데모를 꾸지람하시고 나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는 알죠. 이제 들었으니까. 그리고 뭐야? 본 것. 본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한다?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다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야 돼. 우리도 본자가 돼야 돼. 뭐 그 시대에 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못 봤어요. 실제로는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실제로 못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눈이 띄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의 비밀, 영생,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이게 현실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데, 뭘로 증언하느냐?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움직여 가고 계시고, 결국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죠. 그 부활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우린 어디까지? 죽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걸어가셔. 직접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죠. 살리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줘요. 그러나 그게 죽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불안하잖아요, 지병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열심히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있어도 주일은 내가 지키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보라는 거죠. 그게 죽는 자리 아닙니까? 그 좋은 직장 잃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죠. 부활의 믿음이 그냥 거저 얻어집니까? 가보시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죽는 자리에 사나 못 사나. 내가 이 직장 잃으면은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사나, 이 걱정하니까 주일날 일 나오라 그러면 얼른 가는겨. 안 가보란 말이에요. 안 가보라고. 안 됩니다. 난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잘릴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 끝을 어떻게 하실지. 근데 우린 다 어떻게 해? 그냥 타협해. 아, 이래서 저래서 막 이런저런 핑계로.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죽을 수 있는 사람. 근데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언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버려야 되면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라 해야 돼요. 언제든 그게 준비돼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요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땅의 것을 보여줘도 그들이 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다. 엊그제 제가 교사 강습했는데 저도 뭐 그 책을 모르진 않는데 다 읽진 않아요. 펜이냐 제자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면 우아하고 쫓아는 다니는데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펜이지. 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믿었으나 그게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땅의 것으로 보여줘도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것을. 왜? 주님 말씀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믿겠느냐. 이 거듭남에 대한 것조차도 니고데모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결국 나중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 갔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해라는 것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덕적 아니 뭐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성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전하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지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좀 제대로 맡겨보십시오. 물론 해야 되죠. 일도 해야 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요새 바빠요. 애 학교 보내냐고 바빠. 오늘도 나오는데 깨가지고는 아빠 1분만 기도하고 오래 나오고 1분만 빨리 오래 빨리. 토요일 날도 데리고 오면 그냥 집 빨리 2분만 기도하고 가자 그러고 옆에서 시계를 재고 있어요. 다 바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딱 결정되어져야 할 순간에 내가 뭘 쫓느냐, 믿음을 쫓는지 세상을 쫓는지, 내가 딱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삽니다. 산다는 게 뭐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너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너희가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참이에요. 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진이가 물론 낳길 바라죠. 부모가 죽기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그게 뜻이라면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낳기를 기도하기보단 천국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진이도 천국 바라봐야죠. 저희 가족도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좋은 방향으로 가길 원하지만 뭐 사람의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만나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하는 일이면 그 일로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믿음,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 거기에서 정말 주님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가. 그래도 너 그래도 나 믿니?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데려가도 나를 믿겠니?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겠죠. 오늘 한날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땅의 목숨을 가지고도 믿음을 말해야 되는데, 그 한낱 그냥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그 믿음을 저버린다 그러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돌이키셔야 하고,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이 복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누가 부를 수 있냐 그러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부르겠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반드시 믿음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물밀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찬송임을 고백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